최근에 이 의리 이런 이 의리 시리즈 아주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난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의리 그래서 난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배우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 한 배우가 사실은 그동안에 별로 이렇게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여튼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나 나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이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기를 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확 뜬 겁니다. 그래 빚도 갚고 이제 이 사업에 실패도 하고 의리 있다 보니까 빚 보증 서서 막 이렇게 또 힘들고 이러다가 의리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헌신 예배에 의리 이야기를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는 헌신 예배는 이게 의리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의리와. 한번 여러분 헌신 예배가 의리를 지키는 것이 헌신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의리 한번 해보세요. 의리. 남자들만 자 주먹을 쥐고 의리. 의리가 없어. 의리가 살아야 돼. 의리가 있어야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리. 예, 그러면은 오직 주만 믿으리 그래야죠. 그게 의리죠. 그게 헌신입니다. 오직 주만 믿으리. 예, 의리를 외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직 말씀만 들으리. 예, 의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를 위해 죽으리. 예, 또 좋은 일이 있으리. 예, 또 평강이 있으리. 예, 이게 의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 그렇죠? 이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떨쳐 일어나서 의리를 외치세요. 의리. 나는 오직 주만 향해 나아가리. 이 가리도 물론 좋지만은 의리, 죽으리. 또 들으리, 믿으리 할 때 이거 다 의리입니다. 그래서 의리가 살아나는 오늘 헌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의 거실에는 액자 하나가 자그마한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 어느 분이 선물을 했는데 이거를 집에다가 걸어놓고 그저 수시로 거기 있는 내용을 읽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다. 이게 큰 집은 뭐냐?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릇들이 있다. 여기 그릇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들. 큰 집. 여기는 일꾼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죠.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일을 맡아 하는 일꾼들을 오늘 비유적으로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나는 참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금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목사님이 금그릇일까요? 장로님이 금그릇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시무집사님, 권사님이 금그릇일까요? 자, 교회에 이 그릇이 다양한데 우리는 내가 참 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금그릇이 되어서 번쩍번쩍 남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금그릇이라 그러면은 이거 흠집 나고 그거 조금 어디 이렇게 깨어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큰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금그릇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이 아니며 모든 그릇이 다 은그릇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금그릇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금그릇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쓰임새가 있어서 그 쓰임새에 적당할 때 그 그릇들은 모두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사도가 은사의 원리를 말씀할 때에도 이미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머리겠느냐, 누구나 다 손이겠느냐. 자,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어떤 지체는 귀하고 어떤 지체는 천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귀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의 사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사가 귀하게 생각되고 우리는 이 은사는 천하게 생각되고 그런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할 때에 그 모든 은사는 선후관계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릇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고 이런저런 사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두고 어느 것은 더 귀하고 어느 것은 덜 귀하고 같은 그런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장은 더 귀하고 이게 평범한 일반 회원은 덜 귀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큰 집에는 다양하게 있어서 각자 필요한 대로 주인이 그 위치,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나무 그릇이면 금그릇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그릇이 금그릇보다 그 상황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이는 일이 있는 거죠. 컨셉이 무엇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접할 때 이 대접하는 지금 오늘 이 일이 무슨 일로 지금 그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각각 다르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그릇에 대해서 금그릇만을 소망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남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금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찬양대에 얼마나 환영을 받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빠지면은 찬양대가 흔들려. 이 사람 결석하면 그 파트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 이 사람은 자기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금그릇 같은 행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헌신하기보다는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재는 그런 용도로 한다면
그 재능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와서 얘기할 겁니다. 야, 네가 없으면 우리 찬양대 무너진다.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우쭐우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일까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 것이 반드시 금그릇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조금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이 금그릇일까요? 돈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사실은 대접을 받지요. 그런데 그 돈 있는 것이 정말 금그릇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금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필수적인 사람, 그리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 남들이 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보면은 지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대접을 받잖아요.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은 좌석을 따로 준비해 놓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령 이 법관이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도 법관인 거예요. 사회에서 이 사람이 군대 스타다. 그러면은 교회 와서도 스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금그릇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금그릇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금그릇을 귀하게 쓰시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절까지만 보면은. 그래, 20절만 딱 놓고 보면은 나는 금그릇이 돼야 되겠다. 헌신 예배하는 드리는 모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금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금그릇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그릇. 이게 반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 말씀처럼 통쾌하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찾기 어려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금그릇은 귀하고 나무그릇은 천하게 사용하겠거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1절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왜 귀하게 쓰임받는가? 그것은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주인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사용하시는 주님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이다, 은이다 이런 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거룩과 정결함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그릇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읽으면서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21절을 읽기 전에는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 재능 있는 사람이 귀하게 쓰일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지위가 있으면 지위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런 일들이 흔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회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군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접받는가? 계급 높은 사람이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연대장이 교회를 나오느냐, 연대교회인데 연대장이 교회를 나오느냐,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연대장님이 교인이면 참 좋겠다. 근데 교인이었다가 이분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지휘관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한뿔 꺾여.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군대에 가서 군정병으로 있는데 마침 갔더니 우리 교회 지휘관이 대령이었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 그러니까는 이분이 교회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보면은 이런 장교들이 쫙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사병들도 쫙 와서 앉아 있는데, 그래 한 1년쯤 있다가 이 지휘관이 다른 데로 갔어요. 새로운 지휘관이 왔는데 새로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 힘이 꺾였어. 전에 지휘관이 교회 나올 때에는 그 밑에 있던 이 중령, 소령 이런 사람들 그래도 듬직하니 자리를 지켰는데 지휘관이 다른 부대로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예전과 많이 다르더라 하는 거죠. 실제 경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믿느냐, 이거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군대는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계급이 올라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군대 사고가 많잖아요. 온갖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자기 힘으로 지휘관이 되어서 자기가 이 군대 지휘를 하면은 잘할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급이 올라가면서 대위까지는 몰라요. 소령까지도 몰라요. 중령, 대대장이 되어보면은 그다음부터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고 이 부대가 평안한 거 아니거든. 어디서든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중령 이상부터는 자기는 예전과 달라. 일찍 이 사람들이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병사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정말 최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군대교회에서는 계급 높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 사람이 금그릇이죠. 이 교회는 참 이 계급 높은 사람을 끌어다가 한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 몰라요. 그래야 이 사람 교회에다가 정착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그럴까? 어떤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사장님이 나오고 그 부하 직원들이 쭉 교회를 나와서 그 회사 사람들이 아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금그릇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까요?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까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친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교회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근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돈 있는 사람들만 행세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분이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마다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2년 만에 한 번 헌금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하필이면 그날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날이었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씀, 이 교회는 내가 교회 올 때마다 헌금 설교해. 이 교회는 헌금만 강조하는 교회야 이러더라고. 그리고 부인 집사님이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1년에 한 번 교회 나왔는데 하필 그때 헌금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교회 올 때만 헌금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돈만 밝힌다. 이분은 아예 그런 인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2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친구 어머니께서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행세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 또 그런 상황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그분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 교회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이제는 마음을 정하시고 나오시죠. 그랬더니 차차 마음 정하고 나가야지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점잖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행세한다라는 거였어요. 돈 있는 사람만 행세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상황들이 아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구역예배 모이고 예수마을 모이면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럴 때 누구는 헌금을 하는데 누구는 헌금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 가질 수도 있지요. 전도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회비를 척척 내는데 어떤 사람은 회비 내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너희 또 온 것만 해서 회비도 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회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이거 전도에 나왔더니 회비 내려네 이래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자기 마음의 모양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 모습이 그러냐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거든요. 가령 해마다 연말만 되면은 우리 교회가 헌금을 작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또 성장헌금 이거 작정을 하는데
그것을 작정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나는 사실은 생활도 좀 어렵고 그런데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강제로 작정을 시키다니, 야, 이 교회는 헌금을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이러냐, 이러면서 이 교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것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상을 갖겠어요? 그래도 교회 나가서 한 자리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은 그러면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가 헌금할 때 많은 금액을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넣은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가진 것 중에서 정말 객관적인 액면을 보게 되면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인정하시는 이런 헌상의 원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이 헌신의 마음, 이 헌상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많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원리를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는 이 원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믿고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간혹 누구는 좀 돈이 있으니까 이런 순간에 헌금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저 사람이 좀 헌금을 하면 될 텐데 이러는 마음을 갖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재산이 좀 있으니까 이럴 때 헌금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그래야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 해서 부자는 많이 헌금하고 귀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헌금하니 좀 보잘것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자보다 더욱더 귀하게 인정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재능이 있다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지위가 있다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늙고 힘이 없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원리가 작용하는 기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서 21절의 이 반전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금이 아닙니다. 나는 늙었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온갖 종류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성경 말씀 보면 나는 금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할렐루야. 네.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연합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금그릇도 마다하고 은그릇도 마다하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 남전도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도대체 여기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이 말씀만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마음속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금전 관리 혹은 거래에 깨끗해야 된다, 또 인격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 이 금전 거래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가령 재정부 회계관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말 부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 정말 중요하죠. 또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은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읽으면서 문득 의문을 가진 게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뭘까? 이런 것.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전 거래, 이 금전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것은 뭐냐 이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이 성경 앞뒤를 자세하게 읽어본 겁니다. 이걸 읽어야 이런 것이 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진리에 있어 순결하고 혼잡하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무엇,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재능이 많을 수도 있고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탁월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진리의 혼잡이에요. 진리의 혼잡. 진리의 혼잡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1장 하반절부터 진리의 혼잡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한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2장에 보면은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 또 경건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리의 혼잡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의 혼잡. 17절 보면은 진리의 혼잡이 이 사람들의 언어와 교회 섬김 속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이게 뭐로? 암이란 말이에요. 암세포. 그들은 암세포와 같이 퍼져나갑니다. 그들의 말은.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사람들, 그리하여 한때는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지금은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버린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응?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데마는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 데마가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처럼 젊은 세대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인물입니다. 한때는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촉망받는 아주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세계 속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면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혼잡을 겪으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사도 바울을 떠나간 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금전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금이라고 귀하게 쓰는 거 아니고 은이라고 귀하게 쓰는 거 아닙니다. 나무라고 천하게 쓰고 질그릇이라고 천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깨끗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깨끗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진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속에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근데 이 세상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추구, 진리에 대한 그의 이 믿음, 이것이 확고하게 그의 마음속에 있느냐.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진리의 가르침 속에 확고하게 세워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함으로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진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의 인격에,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을 때 그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즉 여기에 깨끗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순결한 진리로 그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자리 잡고 진리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삶의 원리가 잘 정돈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그의 인격, 그 속에서 나오는 그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훌륭해 그렇게 해서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의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자리 잡은 이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혹은 세상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요것을 잘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원리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들,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원리가 남아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어떤 일을 볼 때 판단 기준이 세상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진리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혼잡함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금이냐 은이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그의 정신과 그의 삶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깨끗해졌을 때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학벌이 높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무슨 지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이 혼잡해진 증거입니다. 그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뀌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원리, 이 진리의 원리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상을 내가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 원리가 그의 정신세계 속에 확고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것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인정하며 칭찬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깨끗해진 정신세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도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는 가운데 이 재능을 억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좀 부족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내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재능은 있는데 대충 하는 사람과 재능은 없어도 주님 사랑하여 열심히 행하는 사람과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찬양을 안 하면 돌멩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재능이 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자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라도 주님 사랑하여 헌상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자그마한 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부자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닙니다. 나무나 질그릇이라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진리의 원리가 자리 잡고 진리의 원리로 자기 자신을 보며 진리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사랑하여 헌상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라고 사용되는 것 아니며 세상적으로 큰 지위가 있다고 사용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서 섬길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남전도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